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여기서 구하는 것, 또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찾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두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있는 곳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에 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아까 본 그 말씀이 7장 말씀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이 조건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의 것을 구하는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위의 것을 찾는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전제,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는 것이에요. 먼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관들, 우리의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립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입술로만 주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세계사적 신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그냥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와 비슷한 류의 그런 이야기로 치부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세계사적인 신화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위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죠? 목숨이에요. 목숨. 진짜 목숨을 가지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근데 이 진짜 목숨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짜 삶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 2절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늘 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은 이 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생명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껍데기, 육신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누가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아무도 손에 잡을 수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생명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 요한복음 1장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때 그 생명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진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사실 이 땅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고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나 긴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잠깐 지나가는 점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잠깐의 삶을 위해서 또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 잠깐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관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